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가깝고 돈독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고 또 더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요,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늘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또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쉽죠.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면 됩니다. 우리 잠언을 통해서 정말 많이 살폈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죠. 낮추는 건요, 너무너무 쉬운데 다른 사람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낮아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야고보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죠.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표현하기를 내 안에 성령께서 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죠.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언어를 찾다 쓴 말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적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짝이 된다. 그것은 야고보의 표현처럼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주님의 신부된 삶이 오늘 우리의 바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순결해야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세상의 고난, 유혹 다 뿌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춘향전이 감동적인 이유도 신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요. 또 그 절정의 순간에 또 신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신랑을 봤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뭐 세상 즐길 거 다 하고 주님을 만나면 감동이 없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 만났을 때 큰 감동은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요. 주님의 신부로서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다 당하고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고 마음에 있을 그때 주님을 만나서 더 감동적인 것이죠. 세상 등지고 주님을 따르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 친구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편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라. 참 울림이 있는 말이죠. 편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라. 거저 왔다 거저 갈 생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주님의 신부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죠. 오늘 말씀처럼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으니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한다. 재판관으로 보이는 일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이 그릇된 모습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경거망동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일이죠. 우리의 주제를 넘은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자신에게 유리하기에 열심히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서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도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형제의 자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값을 주고 사신 그 형제를 내가 함부로 신중하지 못하게 비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요 순종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고요. 신전의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모든 판단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이며 순종자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